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신앙의 규범들이 성화 과정 속에서 신앙의 규범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은 혼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 구심점을 파블로서 만들어갔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와 같은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 너희들은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이러면은 대체로 이제 불신자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자들을.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을 성화 과정 속에서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 과정 속에서의 이 과정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 개념 속에서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제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줄 때는 뭐 불신자와 신자 이런 것들을 대체로 구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 속에서 이 과정 속에 주어지고 있는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상태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 행위가 세속적인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 속에서 그의 영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부분에서 생각은 그 사고, 생각과 그 사고가 여전히 세속 속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육적인 부분에서 그의 행위적 부분들도 여전히 세속 속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성장을 거듭하지 못하는 속에 딱 가둬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각자의 모습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들이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런 성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충돌이 공동체 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환경 속에서 충돌이 생겨나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밥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을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의 이해력이 젖 먹는 아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들, 젖 먹는 아이에게 밥을 주면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소화 못하죠? 그럼 소화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겁니다. 아이가 빨리 성장하라고 고기를 푹 꽈가지고, 고기를 부드럽게 꽈가지고 아이를 미겠다.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아이에게 고기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불량이 돼서 아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에 속한 너희들은 여전히 무슨 상태라는 겁니까? 젖 먹는 아이의 상태다. 유아 상태. 아이 상태다.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밥을 먹고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들은 성장한 과정 속에서 먹는 분량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기본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밥과 이런 고기들의 신앙 속에서 나가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우리 이제 예언서에 관한 내용들, 심판에 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에 관한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주니까 이것이 소화되겠습니까? 소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곡식이 자랍니다. 곡식이 자랄 때에 처음부터 곡식이 먹는 것처럼 하늘에서 툭 떨어지나요? 아니면은 그 밭을 일구어서 열매를 맺는 순서가 있나요?
밭을 일고 맺는 순서가 있죠. 그죠? 여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인데 모든 이 원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감성에 함께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질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계가 있다는 거죠. 믿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한꺼번에 안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창세기 가르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기까지 그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75세 때에 갈대우를 떠나잖아요. 갈대우를 떠났을 때에 하란을 떠나고 갈대우를 떠났을 때 75세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땅과 씨와 축복에 관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약속. 이 세 가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그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함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믿음 과정 속에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기까지는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세월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 수준은 어땠습니까? 자기 사고 어린아이 신앙. 아시겠습니까? 이때 75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우를 떠났을 때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무려 25년. 아시겠습니까? 무려 25년을 더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지 못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13년이라는 이스마엘의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 것을 말했을 때에 그는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은 그 당시에 임신이 가능했지만은 아내는 임신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구나.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씨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씨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요. 혼란스럽게요. 그리고 난 뒤에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나타나죠. 그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확실하게 다시 말씀을 주죠.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그 웃음이 이름이 되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을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임신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고 사라가 몇 세 때입니까? 90세 때 낳습니다. 무려 25년. 근데 이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해도 실망하고 낙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디다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케르그마와 디다케가 함께 있습니다. 선포와 가르침이, 디다케라는 가르침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케르그마는 선포적 측면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과 관계가 있다면 디다케는 가르치는 거예요. 디다케는. 이 디다케는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디다키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티처, 가르치는 거. 여기 헬라어로 디다키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케르그마는 선포인데 디다키는 가르치는 거.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가르쳐요? 신앙이 더하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똑같이 다 믿음인데 구원받는 데서 믿음은 신앙이라 말을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유는 믿음이 신앙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믿음으로서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수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함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러고 난 뒤에 신앙, 구원의 여정,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신앙은 무엇이다? 성장이에요. 성장.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구원받는 믿음은 성장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선택.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는 신앙은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화 과정. 자, 이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성장을 할 때도 그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격기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니까 자신들이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바른 가르침이 믿음의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신앙의 과정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대로 되었을 때 바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바른 교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신앙은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 여러분들 밭을 갈았으면은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햇빛이 내리쬐 있을 때 줄기가 자랍니다. 그냥 놔둡니까? 벌레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걸 벌레가 먹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하는 거죠. 관리. 신앙도 똑같아요. 그리고 알이 맺었습니다.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다른 벌레들이 못 먹도록 막는 거죠. 그죠? 새들이 와서 못 먹도록. 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원리를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 우리의 삶들의 과정과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40년 동안 믿음의 성장이 왔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까먹는 것은 하루 만에도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신앙이 점점 자라와서 정말로 하늘을 깨뚫는 것 같았는데 한 달 만에 그 신앙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속 속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세속 속에 우리의 영이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공부했죠. 그죠?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팝을 만들어지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 소리 하고 세상 속에 배웠던 것 가지고 교회 와서 주인 노릇하고 교회 와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신앙 속에 신앙은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 안에 이제 본론을 봅시다. 자, 3장 1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았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분명히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인본적 모습, 세속 속에서 나타나는 인본적 모습이 되면 자신의 믿음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한다. 까먹기도 해요, 여러분들요. 우리 구원받은 믿음과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단회성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으로서 이것이 우리 죄사함으로 완전히 그냥 성립되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은 까먹기도 하고 믿음은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마치 말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을 갔다가 올라갈 것 같은 냄비 같은 신앙.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언제 그랬댔지 말이지. 그냥 냉랭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자꾸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고 믿음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다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딱 주는 겁니다. 자,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자, 여기서 신령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대조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불신자라 말했는데 여기서는 불신자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지적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파주의를 딱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 그죠?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모습. 왜 제가 성숙해지는 모습이라고 딱 썼을까요? 앞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신앙은 무엇이라고?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믿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 생명이 있는 그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입니다. 신앙은 항상 성장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믿음 가운데 반석에 똑바로 세우려면 항상 회개신앙으로 나를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숙해진 모습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누굴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배워왔던 걸 가지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군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신앙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그부터 문제 딱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육신에 지금 속한 자들 때문에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지금 대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 왜? 너희들은 지금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너희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대화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과 음식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말과 음식에 있어서 말은 어른들에 맞는 수준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죠.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아이들한테 젖먹이 아이들한테 주면은 그것을 소화해내나요? 못 해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를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의 분파주의자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은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인데 너희들 쪽에 성숙해지는 모습이 없다. 신앙으로 성숙해지는데 분파주의가 생길 수 있느냐? 생길 수 없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속에서 나타날 모습이 아니다.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아. 말에 재능이 있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자기끼리 말 재능이 아주 뛰어나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가짠잖아. 그죠? 딱 그 모습이다. 너희들이 잘났다고 떠드는데 딱 그 모습이다 지금.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른 거 가르쳐줘 봐요. 너희들은 알지도 못한다. 너희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 회개하는 거, 회개. 2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어린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어린에게는 음식도 젖이 필요하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유가 참 멋집니다. 이거. 2절.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젖으로 먹이고. 왜 젖으로 먹였을까요? 지금 젖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관련된 초보적 구원론입니다. 초보적 구원론. 여기서 초보적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 구원받는다. 요거.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이 부분들은 초보적 구원론인데 이것을 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 속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지 그냥 갑자기 우리가 어른 된다요? 아니죠. 그죠? 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 근본이 없다면 성장은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나타납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다 가미해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초보적 단계 속에서 계속 머물리시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상태 속에서 계속 머물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뼈골이 성장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성장하려면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음식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하지 아니한 다친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이 밥을 주고 고기를 주면은 이 아이가 살 수 있냐 말이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고 여기서 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심한 진리, 바로 예언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이 밥이라는 모습 속에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이라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구원의 초보적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들이 초보적 구원론. 이 상태 속에 머무른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이제 구원받은 상태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해 나가는 상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밥이에요. 밥. 이 밥은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있다면은 구원과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이지. 예언의 말씀. 이런 부분들에 밥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밥을 먹고 성장할 때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 밥을 먹고 실천하는 삶들이 함께 신앙 속에 나타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은 행위 속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행위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 크리소스모스라는 이런 사람들은 구제를 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행위적 권노는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은 성장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무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 그 당시에 환경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20세기 관점 속에서 그냥 그 신학자를 그냥 난도질 해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그 큰 여러분 오판입니다. 그런 오판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통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은 곧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3절 봅시다.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했다? 자, 여기에서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구별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할 때도 영과 육으로서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면서 신앙으로 성숙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 구원받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뒤에 쓴 자 보면은 이 모습 속에 육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정확하게 설명해요. 너희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 사고와 세속적 그런 행위 속에 자신이 주어지고 그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파벌을 지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성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 그들이 육신을 도모한 모습.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자, 시기와 분쟁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난다고요? 바로 육에 속한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 육의 모습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은 받되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 그랬죠. 그죠? 우리 성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었을까요? 배운 것은 많지만은 그들이 왜 파벌을 짓고 왜 그런 일들이 되었을까요? 공개 권세를 쥐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의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찬다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는 것은 영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자문제라는 찢기가 우리 속에 묻어져요. 마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약점들을 알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신앙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지 못하면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로 넘어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에 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절대 신앙은 여러분들 교만하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되고 신앙은 항상 긴장이 끈을 동이면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 전투입니다. 반드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 전투를 무시하시면은 속히 넘어짐을 당합니다. 이거. 목사라고 영에 속했고 성도라고 육에 속했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은 항상 동이 메어짐이 되어야 되고 신앙은 항상 성숙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갈 때 회개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 부분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4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결국 무엇인가? 은사라는 그러한 수준들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요? 인격이 신앙을 도모하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 4절 봅시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사고 속에 그 행위를 지금 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자족하고 그 만족 속에서 자기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로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는 함께라는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목사님 보고 우리가 신앙하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러잖아요. 참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고 신앙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게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너희들을 구원에 정작 이르게 한 것은 오직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벌을 나누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파에 속했다. 내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양육시킨 것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고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작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유창한 어법을 통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유창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을 지향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때 물론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따라갔다면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관점들. 이 잘못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인간 우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목사 우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분을 우상으로 섬기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따져보면은 주님보다도 그 목사님이 먼저 앞서가 있어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으로서 우리를 양육한 사람이 심지어 아볼로고 그리고 또한 바울일지라도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실 뿐이다. 자라게 한 것은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바울이라는 내 자신과 그 당시에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제일 문제가 아마 그 두 파가 그 심각한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주장이 무슨 너희들에게 신앙의 덕이 되느냐? 오히려 신앙의 덕이 아니라 신앙의 독이 된다. 우리가 각 주어진 역할 속에서 심은 자가 있고 물을 뿌린 자가 있다. 그건 역할이다, 역할. 근데 나는 그에게 배웠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자랑 삼는 것은 육에 속한 자의 파벌적인 부분들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물론 유명한 교회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뭐 유명한 목사님 따라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속에서 건물 우상주의, 교회 형태 우상주의, 목사 우상주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저도 뭐 그런 것들 다 겪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욱더 신앙이 나중에 성장해지게 되면요.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그 교회 목사님 세상적인 눈으로 딱 볼 때 굉장히 설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못한다고 여러분들 뭐 평가절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 지금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일침을 딱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즉 7절 봅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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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려면은 우리의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관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관점 속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그리스도파 왜 생겼습니까? 사람의 관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부 다 사람 우상주의입니다. 사람 우상주의. 큰일 난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합니다만은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그냥 평생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가는 것이 내 목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유명해지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해지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런 속에 제 사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유명해지라고 탁월해지라고 저에게 사명 주고 넘겨준 것 아니에요. 주께서 명한 바를 잘 그것을 수행하라고 나에게 능력을 줬고 그 모든 것을 준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유명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은 참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Only God. 오직 하나님뿐이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오신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은 이것을 자신을 따르는 추종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역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라. 이 문제는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상급 없다. 세상 속에서 네가 열심히 해서 세상 속에서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유명해지려고 막 끌어모으는 이런 것들을 삼가하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라.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그 상급은 주님이 오셔서 나중에 주실 것이다. 이런 사역의 바탕이 될 때에 참으로 한국 교회도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들도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동력자. 동력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동력자.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자꾸 우리 펼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바른 교리 속에 세워져야 되고 바른 말씀 속에 세워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힘이 있어요. 교회는 규모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카테고리를 형성하면서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과 일치가 돼야 돼요. 세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역할입니다. 역할 속에서 일치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파벌이. 그러면서 생겨나갔던 것이 각 교단들 아닙니까? 속된 말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그럼요. 첫 번째 동력자. 두 번째는 뭐다?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면 무슨 열매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왜 내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왜 내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제자 훈련시키나 놓고 왜 내 제자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첫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 두 번째는 무엇이다? 밭인데 무슨 밭이다? 하나님 밭이다. 동력자인데도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동력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다. 집인데 무슨 집?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집.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런 부분들이 육에 속한 자로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생각 속에서 말하고 음식 먹고 이런 속에 항상 같이 있다 보면은 이런 육에 속한 자들로서 이 상황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자기 교회 중심주의 막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10절 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연합. 아시겠습니까? 사역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여러분 사역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연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치입니다. 일치. 아시겠습니까? 일치가 안 되는데 연합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그 안에서 또 깨집니다. 일치를 이뤄야 됩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그래서 바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살을 애듯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 교부들이 그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교회의 터 위에 세상적 지혜 혼합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역행됩니다. 제 이야기하는 거 방금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교회 위에 그 터 위에 세상의 지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교회 깨트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치를. 그래서 바른 교리, 말씀을 바탕으로 한 바른 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 속에 우리가 바른 교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속에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합을 이루기 전에 먼저 교리적 일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적 지혜를 들고 들어가지고 또 교회 터 위에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더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만을 강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합을 앞서서 일치입니다. 일치와 연합입니다. 초대 교회부들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제가 이제 고대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고대 논문을 제가 이제 5편 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시아 논문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는 없죠. 그죠? 다른 터는 무엇입니까? 다른 터는 전부 다 거짓된 그리스도예요. 다른 터는 전부 다 무엇이다? 다른 터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된 그리스도입니다. 연합을 이룬다면서 파업을 만들고 전부 다 거짓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그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터는. 그러면서 말씀을 줍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나타난 것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금, 은, 보석, 나무나 풀, 집. 지금 6가지가 지금 등장했죠. 자, 여기서 불타지 않는 것 한번 골라보세요. 불타지 않는 것. 불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금. 불로서 태워져서 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로서 태워졌을 때에 연단이 되어서 정금이 되죠. 그죠? 금. 그 다음에 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석 같은 경우도 또 불에 강한 보석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나무를 보세요. 나무. 네 번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들의 모습들과 특징들을 지금 금, 은 6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나무는 무엇입니까? 나무는 여러분 보시면은 나무는 실질적으로 이 보면은 기둥이 쭉 자라면서 주변을 큰 그 하나의 지배세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죠? 숲이 지배합니까? 나무가 지배합니까? 나무가 지배하잖아. 그죠? 주변을 큰 나무를 통해서 지배를 하잖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는 뭔가 하면 임시적으로 자라는 어떤 물질적 신화,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이 속에 반영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을 들고 들어온 속에서 세워진 교리, 세상적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적인 판단 속에서 제시되어진 교리, 그런 교리가 나무라면은 이것은 곧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불타서 없어지는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였는데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입니다. 나무는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로서 세워진 교리입니다. 지혜로서 세워진 교리. 이거 전부 다 불태워집니다. 안 태워지는, 불로 안 태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교리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일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봅시다. 풀. 풀은 어떻습니까? 쉽게 자라죠, 그죠? 쉽게. 풀. 풀 이거는 쉽게 자랍니다. 주로 성과 위주. 야, 이거 하면은 잘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교인 수가 막 갑자기 막 뻥튀기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성과물 위주.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교리화 만들고 있는 그런 세속 속에 심겨진 교회들 풍지박산 납니다. 불이 태워졌을 때, 환란 때에 우리가 이제 종말에,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임할 여러 가지 말씀의 환란들, 대환란들이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넘어지면 다 합니다. 다 태워집니다. 전부 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거. 성과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짚이죠. 자, 여러분들, 짚은 무엇입니까? 짚은 우리가 이제 불을 소시계도 쓰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짚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흔히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속에서 세상의 지식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것을 교리로 만들었을 때 전부 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나중에 공력에 의해서 전부 다 불탑니다. 불타. 공력에서 전부 다 불탑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파다, 그리고 아볼로파다, 그리고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이 말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전부 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파벌을 지어서 있을 때 공력에 의해서, 불타는 공력에 의해서 너희들 처음 다 태워준다. 전부 다. 전부 다 세상 것 다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쉽게 자라나는 성장, 성과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쉬운 지식, 여기서는 세상에서 탁월한 지식,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이 만들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이 자신들이 세운 교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신들 나름대로. 그 교리들은 전부 다 나무와 풀과 짚에 불이라는 공력이 전부 다 태워져서 없어질 것들이다, 전부 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야, 사도 바울 가르침 확실하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지금 이 가르침 보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보이시죠? 보이십니다. 안 보이시면 또 할 수 없고요. 자, 13절 봅시다. 그래서 불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작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나타날 때 불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불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화, 금, 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은 보수, 금은 특히 이제 금, 은 같은 경우는 정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불순물 제거하여서 정금을 만들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나무, 풀, 집 이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정화가 아니라 바로 소멸입니다. 소멸, 태움. 심판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교리를 세워서 하고 있는 모습은 나무와 풀과 짚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짓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심판의 날이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세운 것이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도 바른 교리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교리 속에서 일치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교리. 그 외에는 다 태워집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난 속에 우리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그 속에 신앙에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은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끌어모으는 것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세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자신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이런 속에서 끌어모아서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태워집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산 것보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육에 속한 자도 이것이 불신자 아니라는 것.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별표를 딱 지놓으십시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그 공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건 뭔가 하면은 지금 육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서 구원받는 모습 속에서 이미 이 속에서 구원이 선택 속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성화 과정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마치 나무와 같고 풀과 같고 집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값이 반드시 있다. 아시겠습니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딱 정리 딱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구원에 탈락되고 이런 것은 없다. 그런데 반드시 그 값이 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값이 있다. 아시겠죠? 불 가운데 받는다는 것은 태워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공육을 통해서 그의 고통과 그에게 값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불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본절을 통해서 성령에 거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현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본절을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세운다는 그 진리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인간적 지도자가 중심의 바탕을 형성하면 안 됨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그 속에 진리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것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인간 지도자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속에서 목사님들이 유명해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인기가 얻어서 유명해졌는데 어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사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 목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교회로 오잖아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이 교회 속에 지도자가 중심이 되게 되면 그 교회 목사 우상주의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속에 파당이 생긴다는 사실. 그래서 교단에도 보면 막 정치꾼들 막 생기잖아요. 속된 말로 우리 교단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17절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리라?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은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말이지, 내 밑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만 이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우상주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 속에 우리는 일치를 이루고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는 교단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본질 그리고 자신들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본질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깨뜨렸습니다. 18절을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들을 통해서 화법들이 굉장히 탁월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철학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는데 그때 철학이 중심을 이뤘던 것이 스토아 학파들이 굉장히 논쟁들을 잘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장난으로 하지 마라. 당시 이제 스토아 학파들은 굉장히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화법들을 사용하여서 어떤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이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거 전부 다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간적인 지혜를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혜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로 탁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로 탁월한 사람이 신앙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마치 신앙도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일꾼들도 그렇게 뽑습니다. 일꾼들 뽑을 때 여러분 보면은 권사, 장로, 안수집사 뽑을 때 프로필 보잖아요. 오, 저 사람 국회의원이다. 저 사람 판사다, 검사다. 그래서 뽑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신앙은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분이 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장로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장로다. 그렇게 제가 인정을 했던 분입니다. 살가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살가기를 하기까지도 정말로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정말로 그 쪽방 속에서 그 문에서 기어놓으면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요.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그 동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와, 지나가는 아이를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어떤 험악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장로님이 진짜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새벽까지 찾아오더라니까요. 새벽까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식인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진짜인 거 진짜.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시겠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적 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이 누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더 높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초등학교는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때에 일꾼들을 뽑을 때에 여러분 프로필 보고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에 실천하는 신앙의 삶들을 보고 뽑으시길 바랍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자신들이 습득했던 그런 지혜들이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 가지고 신앙을 논리로 말하고 이러면은 자기 지혜에 빠지게 되고 자기 올무에 스스로 묶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같은 것들, 그 용도는 분명히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과학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창조론 과학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창조론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학은 일정 부분의 한 부분을 그저 증가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증가하지 못하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과학과 같은 것은 그 용도가 분명히 어디에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도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문에 들어서도록 하는 도구가 된다 안 된다? 못 됩니다, 여러분들요.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잠시 사용될 뿐이에요. 사용된 도구로서 이 땅 위에 허락되어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고 가르쳐 나가는 것들, 정말로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좁은 시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상도 자랑한다는 것,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물질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대상의 자랑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고 만물을 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자랑함을 통해서 그 명예와 그 축복에 대한 그 모든 원천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거 우상주의입니다. 우상주의. 우상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물은 다 너희 것임이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당신이 말이지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모든 근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줍니다. 22절, 23절 마무리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신분과 영적 풍요로움 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입술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능한 목사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지닌 그 주권, 원천과 본질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잘 알고 항상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속에 우리가 신앙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귀한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의 판단과 생각 속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할 때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또한 이란 속에 우리가 달려갈 때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초보적 단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실천한 속에 또한 성화 과정 속에 회개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가면서 장사한 분량에 또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가 또한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바른 교회 속에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초월하여서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갖춰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이끌어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